11월 30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은혜의 예수님으로 읽을 때 복음이 됩니다. 껍질로서의 구약은 복음이 아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인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주신 법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종에게 주는 법규였습니다. 히브리인 종은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주인과 아내와 자녀가 좋아서 종으로 남기 원하면 송곳으로 이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은 좋은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었죠.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천국으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섬김의 종이 되기로 하신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섬김의 종이 되신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광에 둘러싸여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두르셨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종으로 남으신 것을 뜻합니다. 금띠를 두르시고요.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충만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으뜸이심으로 인해 믿는 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이상하게 혹시 들리십니까? 만약 이상하게 들린다면 아직 베드로처럼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거짓된 겸손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거짓된 겸손은 이제 버리고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나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참된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는 게 남아있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에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죠. 온몸이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른 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인해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일지도 모르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셨죠. 즉 미련하고, 즉 알지 못하고 또는 알더라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무너진 것.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무너져 있던 것과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거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더디 믿는 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것이. 우리의 마음은 왜 무너져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체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한 마음의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영혼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두 가지죠. 미련하고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더디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더디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미련하고의 반대, 즉 알게 하시고 또한 알고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속히 또 깊이 온전히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무너져 내린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온전히 믿어 마음과 몸을 치유하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읽을 이 말씀처럼 밝히세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가장 중심된 일이었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한 더디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속히 믿게 하셨던 것이에요.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껍질로 설명하시지 않고 구약의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다 이것을 그냥 그 껍질대로 설명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용맹합시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펴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무엇을 했다? 거기로부터 자기를 설명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껍질로 설명하시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본질로 설명하셨을 때 그들의 암과 믿음이 더하여지고 온전해지고 무엇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더욱 믿게 되었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면서 육신도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엠마오 마을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몸을 치유하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몸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룻밤을 자지도 않고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체의 강건함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의 회복, 혼의 회복, 육신의 회복이 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율법도 계명도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죠. 그렇게 할 때 듣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더하여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신 뒤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제 떠나십니다.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때에 비로소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으로 풀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들의 영혼, 육이 치유된 것을 나타냅니다.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고, 즉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짠,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성경에서 자신을 풀어주셨습니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왜 성경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지고 그 풀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겪은 영혼육의 회복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동일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모든 이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미련하고 더딘 믿음을 치유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성경이죠.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복음이 아닙니까? 네, 아닐 수 있어요. 언제요? 그것이 껍질로 읽어지고 껍질로 이해될 때는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될 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될 때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하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피켓을 들고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은혜의 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고 우리는 천국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며 그 들음은 껍질의 들음이 아니에요. 그 껍질에 함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되는 것,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 믿음이 나고 자랍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십계명이 복음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질로 읽히면 복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읽히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껍질로 읽고 들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저주 아래 두죠.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고 믿음이 나고 우리를 모든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참된 자유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속박으로부터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요구하기만 하고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책 던져주는 거예요. 수영하는 법을.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물속으로 뛰어드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하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율법은 죄짓고 파산한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권세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임재 가운데 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오순절이었고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첫 오순절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온전한 오순절이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온전한 오순절은 아니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 오순절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첫 오순절 때에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율법을 받고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때에는 3,000명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과 은혜는 살리는 것이다. 의는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율법은 죽이고 성령은 살립니다. 율법은 죽이고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온전히 의롭게 회복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까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죠.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그와 연합하여 그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들이라고 하죠. 저 사람 도둑질 했네, 죄인이네. 저 사람 누구를 죽였으니까 죄인이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요. 억울하죠. 나는 죄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일을 하나 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우리를 보신다고 했죠. 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 때문이죠.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때 그 의로움의 위치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의롭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의롭지 않다. 이제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얘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의롭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일 때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제 의인이 되고서는 아무리 죄된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진리가 깊은 믿음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육신은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따르다가도 속히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때에도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어떤 충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잘 따르던 자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충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즉 은혜 복음을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고 은혜의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참되고 진짜 복음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왜 존재합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즉 사망이 존재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무엇으로 인해 촉발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죄가 촉발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율법을 껍질로 가져와서 죄를 촉발시키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율법을 제거할 수 있다면
죄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쓸수록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껍질로 지키려고 애쓸수록 나빠집니다. 그것이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촉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은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부터 죄가 촉발되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율법은 말합니다. 너는 무엇 하지 말라. 너는 무엇 하지 말라. 그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은혜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마친 형태로 율법을 마친 형태로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인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인간 내가 중심이지만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언약은,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이 할 것은 그분이 하신 일 안에 쉬는 것입니다. 안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기보다 승리로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까? 아니면 승리한 자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승리한 자로 걸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안식의 기도이며 의인의 기도이며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마귀의 위치라면 이 두 가지 교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역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즉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두 가지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면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둘째는 선물로서의 의를 넘치게 받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되며 선물로서의 의를 넘치게 받는 자가 된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서의 의를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과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를 교정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믿고 고백하세요. 무엇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면 온갖 질병과 묶임과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새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묶임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으니까 이 고백은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중독 가운데 있을 때, 묶임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세요. 비록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받은 자녀다. 의로운 자녀다.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로서의 고백. 선물로서의 의를 넘치게 받는 자로서의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그 묶임과 중독과 그 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목사나 어떤 설교자라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이 중심이 된 율법적인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이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죠.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지만 뭐예요? 뾰족한 돌멩이를 맨손으로 쥐고 힘껏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부서지지 않고 자신의 피만 흐르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복음,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내가 넘치게 받아 복되고 다 이루심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일평생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로서의 고백과 믿음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이 귀를 뚫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섬김의 왕이 되신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망과 어둠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충만해지고 왕노릇하게 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의 참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